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더우시지 않으세요? 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다윗이 지은 시를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인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참 당돌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겠다, 증명하겠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블레셋의 큰 장군 앞에선 어린 소년이 하기에는 참 당돌한 말이고 허무맹랑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시편 57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표제어의 내용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 동굴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면 그 어둠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곳이고, 또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 그 뒤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57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가면 끝없는 어둠이고 뒤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가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탄식이 확신과 신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을 확신으로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면목은 사실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은 탄식을 확신으로 바꾸는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탄식을 확신으로 바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이고 또 그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임과 동시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께 대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무엘상 24장 그 배경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의지할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은 약 400명의 무리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니기 시작한 그럴 무렵이기도 했고 또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라는 곳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또 다윗의 어떤 명성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삶을 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바울은 다윗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지역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복음 전도의 역량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고 바울의 어떤 수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칭찬이 있고 인정받는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바울은 각각 다른 상황이 있었지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놓일 수도 있지만 바울과 같은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그런 시간을 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을 붙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을 항상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시편 4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의의 하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또 시편 5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증명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 저희 이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가 한 5살, 4살 뭐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4살, 5살 된 은서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쁠 때잖아요. 4살, 5살이면. 그렇죠? 어떻게 놀고 있냐면 우유 빛깔 이은서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얼굴 하얗다고. 그러니까 4살, 5살짜리 꼬마 아이 얼굴은 하얗잖아요. 우리 이래랑 호연이도 하얗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얼굴 하얘니까 우유 빛깔 이은서 막 그러면서 막 거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커피 우유 이재호 그러는 거예요. 커피 우유 이재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얼굴 색깔이 까맣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상하다. 커피 우유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초코 우유가 더 익숙할 텐데 왜 얘가 초코 우유라고 안 하고 커피 우유라고 했을까? 그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마트를 갔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마트 가서 그 우유 진열대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흰 우유가 있고 커피 우유가 있고 초코 우유가 있고 딸기 우유가 있더라고요, 나란히. 그런데 커피 우유 색깔이 초코 우유보다는 조금 덜 까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 우리 아이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까맣긴 까만데 초코 우유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덜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구나. 그냥 까맣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까만 정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초코우유라고 안 하고 커피우유라고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그 당시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초원에서, 또 광야에서,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 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줄 한마디가 있다면,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다윗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에 제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교회와 저의 목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가려지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거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그 교회 목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목사의 이름이 거론이 되거나 그 교회 목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열고 봐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얼마나 증명되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거나,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동기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 세계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